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봄날과 새날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 모든 교직원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탓을 하면서 허탄한 생각과 분주함에 빠져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의 교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고 우리들의 일상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삶, 이곳 백석이 그러한 삶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학교에 어려움이 오고 또한 교직원들 삶 속에서 시험과 공고함이 몰려올 때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때임을,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의 아우성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빼고 무릎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성장해온 우리 백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이십니다. 우리 대학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 대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설립자님의 뜨거운 심정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불을 지피고 부르짖음에 우리 모든 교직원들 동참하여 기도로 협력하였기에 하나님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장하는 우리 백석,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우리 교직원들, 주님 축복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립자님 건강을 허락하시고 마음에 간절히 원하시는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오셨으니 앞으로의 삶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사역 감당함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돕는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역하시는 이사장님, 총장님, 부총장님, 모든 교직원들의 삶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불안하고 위태로운 우리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귀한 생명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사명감으로 우리 교직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예배를 도운 손길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 생명운동에 대해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장동민 목사님, 영적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리고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리고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건복지학부 산학협력단 전산정보실에서 나의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소서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장동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화요 교직원 예배 때 이 특송을 들을 때마다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귀한 찬양을 준비했는데 한 번 딱 공연하고 또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이걸 좀 녹음을 해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는데,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서로 짜지도 않았는데 그 주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설교 안 해도 이 찬송만 들어도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성령님을 싫어했습니다.
안 좋아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제가 좀 조용한 편이라서 이게 잘 안 맞아요. 조용히 묵상하는 게 좋지, 박수치고 북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부르짖는 것이 너무 낯설었어요. 또 성령 받은 사람들, 신령파라고 말하죠. 그분들이 좀 무서웠어요.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을 열등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투시의 은사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을 꿰뚫어보면 어떡하나 두렵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성령 받은 분들이 말하는 것과 사는 게 서로 딴판일 때, 그때 많이 실망을 주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 그래요. 오늘은 차가 막히니까 강변북로로 가지 말고 올림픽대로를 타라. 성령께서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 가가지고 하나님이 집사님 댁에 가면 돈 100만 원 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 내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 힘이 나의 평온한 삶을 흐트러뜨려 놓는 것인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좀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그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평화가 임하고 위로를 얻고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지혜롭고 따뜻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도 물리치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요. 그분이 밤마다 새벽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지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호령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 그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는다면, 그의 자애로운 눈빛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한 번 만져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원이 늘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면서부터 대발견을 했는데, 어떤 발견일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죠. 보혜사, 우리말 사전에 잘 없는 단어입니다. 그 절 이름 같기도 하고요. 보혜사, 보호할 보, 은혜의 자, 스승사자인데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조언하고 인도하고 상담해주고 변호하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이 구절을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무슨 뜻일까요? 원래 보혜사가 있는데 그분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였던 거예요. 제자들의 이 아픔을 알고 이해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 승천 후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죠. 정신적 지주였고 롤 모델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물어보아도 막히는 법이 없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보혜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당신이 하던 그 일을 해주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옆 구절인데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내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금방 성령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젠 예수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곧 예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그 귀하신 존귀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저는 성령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뭘까요?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방황하는 우리에게 갈 길을 발견하게 해주신다.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한 7살 난 어린아이가 3월 5일 초등학교 입학식을 맞아 학교에 들어갑니다. 새로 맞춘 교복을 입고 가슴에 손수건을 매단 채 엄마의 손을 잡고 입학식을 마쳤어요. 다음 날부터 학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 가라니까 가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몇 반인지, 자기 교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교실에 찾아가야 된다 하는 그 자체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제 입학식 때는 엄마 손을 잡고 왔는데 오늘은 엄마가 없어요. 추운 기가 가시지 않은 썰렁한 복도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오줌만 마렵습니다. 이 어린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인간은 광야에 내던져진 것 같은 존재로구나. 춥고 썰렁하고 길을 잃었구나. 이걸 깨달은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학년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고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제가 미국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적응하는 게 매우 힘들어요. 늘 춥고 허전하고 무언가 부족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늘 가졌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저를 인도해 주신 분들이 있죠. 부모님을 비롯하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선배님들 많이 있습니다. 은사님들. 그런데 그들의 인도는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 내 곁에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또 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 인도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한참 그의 인도를 따라서 저 높은 고지까지 올라갔는데 그곳에 올라가 보면 이 길이 아닌가 배 하면서 실망할 때도 많았어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분은 능력이 없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저를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신학 박사도 받았고 또 교수 생활도 거의 30년 이제 다 돼가고 수십 년 목회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썰렁한 복도에서 길을 잃은 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도 저예요. 새로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사람을 뽑고 일을 맡길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을 세우고 맡겨야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토요일 저녁만 되면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제가 목양동에 이제 제 연구실이 있었는데 목양동 2층, 3층, 4층 불 꺼진 방을 수없이 배회하면서 하나님, 내일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전할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막막하고 먹먹해요. 그래서 늘 빈 예배실에 들어가서 노래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 찬송을 만든 분은 배위량 블레어라고 숭실대 설립자이신데 그 부인이 지은 노래예요. 젊은 나이에 부산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집을 못 구했어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다 잃었어요. 남편은 저 대구로 내륙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요. 근데 이 여인은 혼자 남아 있는데 딸을 얻었는데 그 딸이 그만 2살 때 죽고 맙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가 1895년인데 그게 바로 을미사변, 지금부터 꼭 130년 전의 일입니다. 이분이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본인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길 잃은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를 위한 노래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직원 선생님들, 혹시 우리 가운데 길을 잃었다는 생각을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지 않던 사람, 낯설고 어색한 사람이에요. 아이를 잘 키운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 뜻대로 커주지 않아요. 기독교 대학 좋은 직장을 잡아서 감사했는데 여전히 낯설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산다고 살았는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길을 잃었는걸. 어렸을 적 부모님이나 스승님처럼 길을 일러줄 인생의 인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생각해요. 내가 너무 미관 말직에 있으니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되면 그러면 좀 더 안정될 텐데, 그때는 좀 더 길이 분명하게 보일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원숭이 50마리가 큰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힘이 없는 원숭이는 아래쪽 굵은 가지 위에 앉아 있고, 대장 알파 원숭이는 저 꼭대기 높은 가지 위에 앉아서 새순을 따먹고 있습니다. 나무 밑둥에 앉아 있는 그 말단 원숭이는 그 높은 가지에 있는 원숭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죠. 질투하죠. 나는 언제나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요, 아래쪽에 있는 원숭이는 바람 부는지도 몰라요.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저 꼭대기는요, 살랑살랑 바람만 불어도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한 조직의 아래에 있을 때보다 높이 올라갈수록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처음에 입사하면 그 말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일이 주어집니다. 규칙이에요. 매뉴얼이라고 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프로토콜이라고도 합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규정한 것이죠. 그런데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매뉴얼이 없어요. 그들이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흔들리는 겁니다.
인도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있으니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인생의 갈림길에 나는 지금 서 있는데 어느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내 뒤에서 나를 붙들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 죽는 길이다. 정로를 가야 된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또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보이지 않는데 막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요,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그 성경을 알아듣도록 해설해 주는 분이다. 성령이 성경의 영감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쓰여졌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성경의 저자예요. 그래서 성경의 정신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나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매치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성경과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죠. 누구일까요?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맞아요. 천재 중에 천재. 그런데 당대에 큰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 안에는 바흐가 이제 작곡한 악보들이 수천 개가 있어요. 매주일마다 올겐을 연주곡을 작곡해서 이걸 그 교회에서 연주했거든요. 또 수많은 칸타타들, 또 뭐 수많은 악곡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아내가 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헐값에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량의 악보가 흩어지고 소실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약 100년이 지났을 때 한 부유한 가문에 음악 신동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가 우연한 기회에 이 바흐의 악보를 접하게 되었어요. 바흐의 마태 순환곡입니다. 그 악보를 보고 그의 눈이 열렸고 그 악보대로 연습해서 오케스트라 합창단과 함께 마태 순환곡을 드디어 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발견한 어린 작곡가, 20살 때 이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멘델스 존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멘델스 존이 이 위대한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어떻게 연주할 수 있었어요? 바흐가 남긴 악보, 그 악보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연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악보를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악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멘델스 존이 그 악보를 알아보고 연습하고 연주하는데 100년 전에 돌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흐이지만 그 바흐의 정신이, 바흐의 영이 멘델스 존을 지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보는 죽어있는 속신 콩나물 대가리예요. 그걸 보고 누가 거기에 그 위대한 악곡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숨어있는 겁니다.
이걸 되살려낸 것이 맨델스 존이에요. 악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악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악보의 배후에 있는 바흐의 정신, 이것을 알아보고 이어받을 수 있는 맨델스 존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음악은 재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도요, 그냥 이 책에 불과한 거예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좀 배울 수 있어요. 그의 삶이 어떻고 그가 사상이 어떻고 아마 그에 대해서 논문 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예수님의 생각이 글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생하게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정신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설교자들을 사용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느끼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편입니다.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되새김질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크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린 잘못 생각하기를 큰 소리를 쳐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큰 소리보다 작은 소리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음악 용어에 포르테와 피아노가 있어요. 포르테는 큰 소리로 강하게, 피아노는 작은 소리로 여리게. 우리 생각에는 큰 소리로 노래하면 잘 들리고 감동이 되고 무언가 일어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작은 소리가, 똘똘 뭉친 작은 소리가 공명되어서 나갈 때 호소력 있게 우리에게 들려요. 모든 중요한 말은 귓속말로, 작은 말로 속삭입니다. 연인이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시끄러운 장소에서 막 떠들면서 말하지 않아요. 귓가에 대고 속삭여요. 사랑합니다. 이 말 때문에 인생 망친 분 많잖아요. 베갯머리 송사라고 있어요. 잠자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을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송사도 따라올 수 없어요. 이거 안 들어주었다가는 진짜 인생 망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목소리를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어요.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는, 아무도 없는 곳에, 모든 소음으로부터 멀어진 곳에, TV나 핸드폰,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거 없는 곳으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의미 없는 소리, 이것들 하나씩 죽여나가면 내 마음 맨 밑바닥 숨어있던 성령님께서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이 이렇게 정말 길을 잃은 세대입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을까? 도대체 여기서 한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일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을까? 분노가 가득 차서 그럴까? SNS 알고리즘 때문에 그럴까?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어떤 길을 걸어와서 그런 것일까?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나는 어느 길에 서 있어야 되나? 어느 것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있는 것일까? 너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단 하나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우리 학생들을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71장인데요 우리의 형편을 잘 말씀해 주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나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하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떨리는 마음, 늘 불안에 쌓여 헤매고 있는데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하는데 지금 죽게 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복된 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과 욕심과 자만과 내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속에 숨죽여 계시던 우리 성령님께서 저에게 탄식하며 당신의 음성을 들려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이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아버지 내가 무슨 길을 잘못 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보이시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그 음성을 듣고 헌신하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학기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매번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에 말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귀한 스승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위기의 대한민국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님, 이 한 학기 동안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강의실, 우리의 연구실 속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장동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학년도 1학기 교직원 릴레이 기도 순서 안내입니다.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됩니다. 순서지를 참조하셔서 또 기도하는 일에 전심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백석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이화 3옥 음악쉼터 기쁨의 노래가 오는 목요일 3월 20일 오후 4시 예랑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학 원격 평생교육원 2025학년도 1학기 3기 온라인 학사학위 학점은행제 과정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과정은 신학, 실용음악학, 상담학, 교양, 미용학입니다. 접수 기간과 특전은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신 후에 장동민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한 주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하고자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모든 교직원들,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사랑하는 제자들, 또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